19세기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 로일전쟁,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고종의 퇴위, 1910년 한일 병탄, 그리고 1911년 백오인 사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이후 강력한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에 부어주셨습니다.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운동의 시발은 1903년 원산의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화이트와 맥컬리 두 명의 여자 선교사가 이 땅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들 가운데 그리고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이트는 중국 의화단 사건 때문에 원산의 거점을 마련하고,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였던 맥컬리 역시 원산의 거점을 마련하고, 두 명이 무릎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 훗날 하디는 한국선교 50주년 때 신학세계에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바로 이 두 명의 선교사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리고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의 사람들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 명, 두 명 선교사들이 합류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그들이 존경하는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하디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하디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디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만납니다. 이 하디는 영국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개신교인이었고, 그리고 백인이었고, 와습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한국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아졌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졌습니다. 이러면서 말씀과의 만남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동안 선교사 사경회를 인도합니다. 그가 인도한 세 편의 강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Faith in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굳게 섬, Abiding in Christ,
그리고 오순절 경험, 펜타코스탈 익스피리언스, 이 세 편의 강의를 하는 동안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주일날 창전 감리교회 한국인들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인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동료가 동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디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이에 바뀌었는지 제임스 게일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혜를 받은 이에 하디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과 같았다.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을 때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이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의사였지만 환자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하디에게 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쌀쌀 맞았는지 차라리 아픈 게 더 낫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하디는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 그가 오순절 경험을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는 은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부흥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의 열매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와 충성과 자비와 절제, 이 모든 게 성령의 열매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의 열매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디처럼 이런 가운데 무디에 가까운 친구였던 프란손이 원산을 방문해서 연합 집회를 인도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원산 지역에 점점 더 타오르기 시작하는 동안 1904년 2월 달에 이 하디는 자기에게 실패감을 안겨주었던 강원도 지경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가 새술막에 가는 동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에 제게 주셨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제게 실패감을 안겨주었던 강원도 지경교회에서도 부어주십시오.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운데 인도한 그 집회,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날 오후 그리고 그날 저녁의 집회는 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다음 이 하디는 자기를 영혼의 의사로 불러주신 것으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대로 서울 자골로, 제물포로, 그리고 개성으로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4년 6월 달에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한국에 태동되기 시작했고 1904년 11월에 안식년을 떠나기 전 10월 달에 그가 인도한 서울, 제물포, 평양 지역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안식년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1905년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이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1905년 9월 달에 4개의 장로교 선교회, 2개의 감리교 선교회,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미감리교, 남감리교 6개의 선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국복음지연합공의회를 결성합니다. 이 연합공의회 2가지를 결정합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연합이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이다. 이러면서 부흥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아주 의미 깊은 결정을 선교사들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사역이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뭡니까? 이미 기성의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변화를 받게 되고, 변화를 받으면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친구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이웃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친척의 복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는 저절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파송 선교사들이 어떻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깨달았는지 정말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부흥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부흥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했지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서 함께 나누는데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사복음서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그대로 깨달아지면서 1906년 신년 동안에 서울 지역에, 평양 지역에 영적인 이 각성이 더욱더 강하게 일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1906년 여름 동안에 세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06년 여름 평양 선교사 사경회, 그리고 하우데그니 잔스톤에 의한 서울 사경회, 그리고 목포 부흥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정오 기도회였습니다. 1903년 8월 26일에서 9월 2일 동안 평양 지역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부흥을 요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됐다고 하는 생각으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연령을 초월하고, 그리고 남녀를 초월하고,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경회를 연 것입니다. 강사는 하디였습니다. 하디는 요한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차분하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한 사람 중에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담임이었던 이기람 선교사, 그레함 리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기념 메모를 하고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메모한 걸 가지고 장디연 교회에 와서 재직 사경회를 열었는데, 재직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눈다. 지도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은혜를 받지 않고 부흥이 확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람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린 12살 먹은 쇼우드홀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12살 먹은 쇼우드홀이 그의 회고록의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12살 때 어머니 로제타 쇼우드홀의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게 소원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메시지를 들은 후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돼서 조선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과거에도 결심이 있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의 결심,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왔다. 어떻게 말씀을 전했길래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도 은혜를 받았고, 어린 12살 먹은 쇼울드 홀도 은혜를 받았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디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닥터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쇼울드 홀이 그 회고록에 그때 받은 은혜를 메모해놨다가, 일기에 메모했다가 그 책 회고록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설교 잠깐 함께 나눌까요? 저는 원치 않으면 지나갑니다. 우리 함께 나누죠. 이 한편의 이 메시지는요, 제 마음을 정말 뭉클하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읽어도 제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 육체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이상
열망 결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선물을 받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우리의 교리를 금생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리를 다른 초점에 맞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욕구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그 초점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거요, 굉장한 도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을 깊이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정된 목표를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의 약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초점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복음을 너무너무 잘 요약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하디가 외치는 그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였고, 사도들이 외쳤던 메시지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요, 12살 먹은 쇼드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아내도 교사였다가 약혼자의 도전을 받고 유펜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의사가 돼서, 여러분, 해주의 결핵요양원 구세병원을 만든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폐결핵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도 바로 이 쇼우드 홀입니다. 쇼우드 홀의 어머니 로제타 쇼우드 홀이 세운 여자 의학 전문 학교가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디의 메시지는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참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장암 수술도 했고요, 또 폐암 수술도 했고요. 어린 시절에는 13년 동안 신증후군으로 아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증후군에 걸렸는데 병이 재발돼서 저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살 때 걸렸던 이 병이 치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훌쩍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대 초반, 병약한, 여전히 병과 싸워야 되는 한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결단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습니다. 저는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제
죽을래요.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박 선생! 죽게 놈해 죽어! 기도하다 죽어! 저는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형님이 주는 5,000원을 가지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금식하다 죽겠다고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금식이 쉽지 않잖아요. 3일 되니까 눈이 희미해지고요, 귀가 먹먹해져요. 그래도 일주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병이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살리 그 당시 순복음 기도원에 최자실 목사님이 원장님이셨는데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한참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돼서 앞에 섰는데 저보고 며칠이나 금식했어? 수건을 쓰시고 그러신 분이잖아. 며칠이나 금식했어? 예, 일주일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온 게요, 그 당시에 금식이 유행해서 평신도가 40일 금식한 사람이 무지개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했어요. 손을 이렇게 딱 더니 배를 쿡 치더니 3일 더 해. 열흘을 금식했는데요, 제 병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간증 집회가 금요일마다 열렸는데 간증 집회에 사람들이 병난 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대요. 또 다음 사람이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대요. 또 다음 사람도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폐병 3기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3기, 오카노 목사님도 폐병 3기, 김창인 목사님도 폐병 3기, 폐병 3기 걸려야 목회 잘한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다시 할렐루야 하고더니 능막염에서 났대요. 저는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은 폐병도 고치시고 능막염도 고치시지만 심장은 못 고치시나 봐. 그런데요, 마음에 확신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병을 치료하실 것이라니. 그리고 병에 얽매이지 말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는. 그래서 기도원에 돌아와 가지고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들어가고요, 대학 3학년 때 어느 날 내 병이 나았지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병은 치료를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 치료받은 사람들, 암에서 치료받은 사람들, 저와 같이 신주군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권능을 성령의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제 병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살하겠다고 시골교회 목사님을 만났을 때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다 죽으란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박 선생,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저는 그 기도 제목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귀한 그릇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제 생애는요,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생애였어요. 유학에 6년 동안, 지난 28년 동안 교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참 크고 놀랍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디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평양 선교사들이요, 서울에 와서 하우데거니 존스톤, 이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뉴욕 지역에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던 그가 어느 날 선교지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사표를 딱 내고 그가 웨일즈와 인도를 거쳐서 딱 돌아와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1906년 9월 달에 서울에 모인 선교사들, 전국에서 모인 선교사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제가 웨일즈와 인도를 거쳐 왔는데 놀라운 부흥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아멘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은 특별히 통성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 놀라운 영적인 갱신의 원동력이 뭐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받으시는데 여러분, 한 그룹이 그리고 한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우데거니 존스톤이 평양 장대현 교회 가서 웨일즈의 이반 로브처럼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손든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고요, 길선주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그가 재령에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길선주 목사님의 장로님의 이 집회를 통해서 김익두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운동을 이미 한국교회에 주시기 전에 부흥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에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오 기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4시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것입니다. 이 평양 장대현께서 모인 평양남도 도사경회 동안에 1월 14일, 15일 양 이틀 동안에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부흥의 포문을 연 사람은 평양 신학교 졸업반이었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1월 13일은 주일이었는데요, 너무너무 냉랭했어요. 이렇게 사경회가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들도 기도하고요, 길선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1월 14일 날 월요일 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외치는데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요, 너는 그런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불렀는데 그 친구가 네가 아는 것처럼 내 아내는 셈이 약하지 않느냐, 네가 재산을 정리해서 내 아내에게 넘겨주라고 해서 죽어가는 친구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못하겠니, 걱정하지 마. 그런데요, 재산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숨은 재산이 그렇게 많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그때 미화로 $100 이거를 사취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면서 바로 제가 아간입니다. 저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요, 회개하자 고보스의 말을 증언을 빌린다면 노세로 지붕을 꽉 덮고 있던 이 지붕이 회개와 더불어 쫙 열리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회개의 영과 더불어서 거기에 모인 1500명 중에서
9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600명이 새벽 2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 날 조지 매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선교본부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래인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처치의 실질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양 대봉운동의 역사는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그날 밤 토로되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간음, 그리고 참 미움, 이 고부간의 이 갈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취한 것, 또 사람 앞에 속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날 밤 토로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더 강력한 회개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평양 시내가 사람들로, 회개하는 사람들로, 집집마다 찾아가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 이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거룩한 도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만연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도시를 바꿔주시고, 나라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양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요, 평양으로 확산되고 한반도로 확산되고, 그리고 중국으로 소문이 일기 시작하면서 고보스가 한국을 방문하고, 이 소식을 듣고 중국에 전하짐으로 중국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평양대부흥운동을 연구한 지가 20년 됐네요. 세계부흥운동도 연구하고 평양대부흥운동도 연구했지만 평양대부흥운동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약점이 없는 부흥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평양대부흥운동을 볼 때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너무너무 빼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1907년 2월 달에 강력한 부흥이 남사년 감리교회에 임하고 나서요, 남사년 감리교회에 임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이 부어주심의 역사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노블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쓴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역사를 우리 한반도에 부어주시고 대한민국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2년 후에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이 타오르기 있는 1909년에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1910년에 한일 병탄의 사건이 일어나고 일제 36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부흥을 주셔서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35년 동안 일제에 도태되지 않고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교회로 한국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1970년대에 또다시 부흥을 주셔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근대화 기적은 부흥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면 다시 조국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2의 조국인 미국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 섬기며 이민자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이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파송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달라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동되고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가이사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으로 확산되고 에베소로 확산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통일의 그날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이 아닌 지금 우리 가운데 부흥을 좀 보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995년에 위튼 대학 안에 부흥이 일어났고요. 2006년 2월 달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2006년 10월 달에 인도 카시에 갔더니 부흥의 현장이 그 당시에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2005년 카이스티에 제가 갔을 때 카이스티에 7시 반에 시작한 집회가요 1시까지 중단되지 않고 회개 역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이 카이스티의 놀라운 부흥이요,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서 카이스티에 3주 만에 기독교 서클이 4배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 각 교회로 가면서 각 교회 청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의사 누가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뉴욕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고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민교회를 살려주셔서 다시 미국에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